사랑합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늘 그 부분이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각자 일주일에 이제 생활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이렇게 늘 그분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각자의 이렇게 삶 속에 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결국 이제 주님을 나누는 건데 형제님들은 이제 자매님들을 대표해서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주님을 이제 감사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매님들은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누고 이렇게 주님을 나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님을 이렇게 공유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각자에게 나눈 주님의 그 주님을 또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되고 어쩌면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러한 삶의 연속이지 않을까, 이러한 시간의 연속이지 않을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떡과 잔에 이제 그 실체되는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가면 혹시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네, 영원한 시간 속에 저희들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아쉽잖아요. 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더 완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한계 속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쩌면 천국에 가면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시간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해서 제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룩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오늘은 순종입니다. 네, 무겁죠? 벌써? 네, 묵직한 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땡땡하신다. 뭘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주님의 값입니다. 주님의 값어치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값어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 안 하면 때려 죽일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항복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섬기도록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퍼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손을 드세요 하면 오른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들지 않으면 식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네, 식사를 다 하고 싶으시군요. 네, 내려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자유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왼손을 들어주십시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왼손을 왜 드셨습니까? 네, 제가 무서워서 들었습니까? 저 형제 뒤끝 있으니까 들어줘야 돼. 그래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불쌍해서 들어줬습니까? 네. 아니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습니까?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은 왼손을 드셨습니다. 제 말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네. 왼손을 드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우리의 선택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다 하신 분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순종이란 단어를 탁 떠오를 때 저는 참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순종이란 단어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네.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다 하신 분들은 자기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지 우리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어떤 그런 사실 앞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순종의 삶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다 큐티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생활의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분과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내가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원하시는,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가 하나님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그 어떤 시험의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 그 두 나무 앞에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선택의 어떤 시간을 주셨을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매 시간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될지 불순종을 해야 될지 우리는 늘 두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늘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의 주님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늘 두 길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순종의 삶, 새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늘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기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편합니다. 그렇죠?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나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두 성품이 우리에게 공존함으로 이 새 성품이 이 옛 성품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길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길을 또 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많은 내용들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또 많은 내용들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참 자유일까요? 여러분들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뭘 따먹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었죠.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 율법 앞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 마치 죄의 쇠사슬이 나를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양심의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7절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훈은 정직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분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은 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떤 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나요? 괴롭나요? 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그분으로부터 어떤 상급이, 어떤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경험이 없나요?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금은 보화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나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이 세상에서 잠깐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누렸던 많은 어떤 즐거움, 하나님 떠나서 누렸던 많은 즐거움, 행복한 것들, 뭔가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과 희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벅차오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집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찌든지 교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뭐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집회가 끝나도 성도님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각자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교제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합니까? 허전합니까?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성도들과 교제 후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이렇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늘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그분으로 인한 이게 상급이 아닐까.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런 충만이 제게 채워지는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복을 시편 1편 말씀에는 또 이렇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은 영원할 것이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악인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시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찬송가도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찬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복음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복음 앞에서 듣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믿음으로 영접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스펙과 마치 자기의 어떤 삶의 건물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지어가고 있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마치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고 있고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물을 또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그 모든 행하는 것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그 집들은 그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고 말씀 위에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기초가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큰 바벨탑과 같은 건물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그 건물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화려한 건물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기에 화려한 건물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또 이렇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순종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즐거우시죠?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1절 맞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리고 한 번 더 23절, 24절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단어는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때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율법처럼 다가와서 내 마음을 꽉 짓눌러 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억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모시락한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탁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주님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나를 얼만큼 저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율법처럼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까? 네.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네. 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입니다. 뭐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두 장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39장, 40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첫 줄부터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색 있는 펜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개수를 세다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실 것을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세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셰키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했다. 이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모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만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 그대로 똑같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 역사를 마쳤다. 이 말씀이 4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뭐가 비춰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까 늘 고민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이렇게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완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네, 그가 누굴까요? 네, 우리 현진이가 경험이 있나 봐요. 네, 사단이래요, 사단. 네, 네, 방해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하였던 사단입니다. 그가 교만하였던 것처럼 범죄 가운데 빠진 우리 또한 교만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해서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늘 가기를 우리의 제 본성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참 사울왕은 짠합니다. 그가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가 그의 말로는 참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좀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그가 비참하게 된,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갔을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뒤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렇게 쳐서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일을 사울왕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그때 사울왕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은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의 후손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누구일까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에스더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완전히 진멸될 뻔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종했습니다. 전쟁을 했잖아요. 그들을 쳤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 가운데 그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가축의 좋은 것은 그들이 남겨놨다고 그랬고, 왜?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순종했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적인 순종을 책망하시고 그가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울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했습니다. 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남겨놨다. 자신의 불순종을 미선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불순종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기념비를 갈멜산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교만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말씀 뭘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책망 앞에서 사무엘의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고 또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불순종을 가리고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보다 더 값진 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반역하는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역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그 결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 또한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습,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부흥의 경험을 위해 진리를 더 들을 필요가 없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아멘이 되시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제 삶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순종한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 순종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르겠죠. 각자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우리에게 순종할 일들을 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도를 돌아보고
사람과 선회를 늘 격려해라. 때론 편지가 됐든 전화가 됐든 이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특정한 물건을 치워라. 네. 뭔가 생각이 되시죠? 네. 네.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눠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라. 성도들을 나보다 귀한 마음으로 섬겨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또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오락과 활동들이 있고,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 남을 판단하는 비난과 시기하는 마음, 또 지나친 미디어 시청과 해로운 영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워야 될 것에 대해서, 거둬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 현실에 있어서. 유튜브? 네, 유튜브 쇼컷? 네. 해롭습니까? 아니면 유익한 것입니까? 네. 근데 저는, 유튜브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나쁜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좋은 정보를 또 이게 그곳에서 얻습니다. 인터넷이 나쁜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쓰게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큰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횡단하는 이그나티아 대로를 그들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를 통일했고 큰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되었고,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가 만든 그 대로를 통해서 세계 정복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대로를 통해서 그가 안전하게 유럽을 지나면서 곳곳에 유럽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상이 만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핸드폰에서 유튜브 자체를 이렇게 삭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빠져 있어서. 좋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차라리 지워버리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롭게 잘 사용하면 그곳에서 좋은 정보들,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업로드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언제든지 말씀의 유익함을 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만일 3일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성도님들, 만일 3일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무겁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네. 저도 무겁습니다. 네. 만약 3일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이 3일 뒤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네, 우리 예찬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은 언제라도 다시 곧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충만한 영광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준비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순종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원래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철저히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의 본,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순종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위치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우리 주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러한 섬김을 주님은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또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그냥 합리화해야 될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는 그런 합리함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자백하고 우리는 다시금 완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자백함으로 나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금 순종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